제가 20살 때였는데요. 저는 뭐 어려서부터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처음 혼자 여행한 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살 때 저 서산에 있는, 여행이라고 해봤자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외갓집이 서산에 계시니까 있으니까 서산으로 가기도 하고 당진으로 가기도 하고, 뭐 친가가 또 형님들이 당진에 계시니까 또 당진에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냈는데, 서산에 가면은 팔봉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팔봉산이 왜 팔봉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외갓집은, 외할아버지 댁은 팔봉산 이쪽이고, 이모님 댁은 팔봉산을 넘어가면 이모님 댁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4월 달이었는데요. 저녁 한 4시쯤에 산을 넘어서 이모님 댁을 가야겠다. 이 서산 시내까지 나가가지고 버스 타고 그 이모님 댁까지 가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산을 그냥 가로질러서 넘어가야겠다. 한 번 가본 경험도 있고 하니까 가야지. 그러고서 한 4시쯤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보니까는 뭐 진달래도 좀 피어 있고 또 철쭉도 좀 피어 있고, 또 가다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보면은 알겠는데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꼭 도토리처럼 생긴 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까면은 속에 이렇게 꼭 아몬드처럼 생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갔는데, 제 생각에는 한 2시간이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는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내리막길쯤 됐는데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려가는데 점점 어두워지고요. 뭐 랜턴도 안 갖고 갔고 배낭도 안 갖고 갔고, 뭐 불빛을 비출 만한 건 아무것도 없고 손에 어떤 장비도 없고 그냥 그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밤 저녁 되니까 막 추워지기 시작하고요. 또 사람도 안 보이고. 어쨌든 빨리 내려가야지 마을에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이 길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껌껌하니까 길도 잘 안 보이고 그냥 더듬더듬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 길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 둘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아이 둘이 나타나길래 아우 잘됐다 싶어가지고 그 여자아이들에게 가서 이 길이 내려가는 길이 맞냐 그랬더니, 길이 어디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반대쪽을 이렇게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리키는 대로 반대쪽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올라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데. 어째 좀 이상해가지고요. 반대로 내려가 봤어요. 그 올라가질 않고 그 여자아이들이 가리킨 반대로 쭉 내려갔는데, 한 1시간 좀 못되게 더듬더듬 하면서 내려가니까 마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을이 보이면서 조금 더 가니까 이제 이모네 집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겠고, 그래서 가가지고 아주 밤늦게 그 이모님 댁 문을 두둥기고 들어가서 잠을 잔 다음에 아침밥을 또 얻어먹고, 또 이제 산을 넘어서 또 외할아버지 댁으로 와야 되니까 가겠다고 그러고서 또 오는데, 아무래도 궁금한 거예요. 그 지난밤에 그 여자아이 둘이 알려준 길이 도대체 뭔지. 그래가지고 그 여자아이 둘이 알려준 그 길로 한번 제가 그쯤에서 가봤어요. 낮이니까. 가봤더니 그 꼭대기에 선앙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절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그냥 쫙 갔으면은 오늘 여러분들 못 만났어요. 이렇게 뚝 떨어지는 순간에 저는 행방불명이 돼버렸을 거예요. 섬찟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아이들이 그 밤에 왜 올라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귀신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 토요일날 청년들한테, 토요일 예배가 보통 청년 예배가 토요일에 있었거든요. 그 청년들한테 말하기를, 나 귀신 봤어.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청년이 말하고요. 그림자가 있디? 밤이라서 그림자 모르겠는데? 그럼 아니야. 귀신은 그림자가 없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도 저는 귀신으로 지금까지 믿어져요. 제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동정녀 탄생하셨다. 요즘에 뭐 어느 정도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사람도 이 남자들이 왜 불필요한 죄송합니다. 이 젖꼭지가 있을까? 여자들은 아기를 기르느라고 있는데 남자들은 왜 있을까?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남자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에 1, 2주 동안에는 성구별이 없답니다. 그런데 1, 2주가 지나면서 이제 성구별이 그러니까 성구별이 없을 때 내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어머니 뱃속에 생긴다 하는 흔적 중에 하나가 남자가 가지고 있는 젖꼭지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과학적인 것들을 보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신 게 맞구나. 왜냐하면은 오늘날 과학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니까는요. 더군다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게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에 대해서는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건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에서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동안에 죽어 계시다가 살아나셨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 귀신이냐 아니냐 제가 처음에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 부활의 사실을 안 믿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사실을 안 믿었으면 참 좋겠다. 그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 최초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여인들이 먼저 갔지 않습니까? 무덤에 다 갔는데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천사를 처음 만났을 때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여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경비병들이 있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똑같이 봤습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을 똑같이 보면서 경비병들이 말씀 4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죽은 사람 같았더라. 여러분,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은요 죽은 사람 같아져요. 꼼짝도 못하고 그냥 얼어붙어 버려요. 눈에도 보이고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입이 안 떨어져요. 발도 안 떨어져요. 정말 꼼짝도 못해요. 너무너무 무서우면은요. 경비병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경비병들이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경비 썼으니까 여러 명이 똑같이 보고서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까 대제사장들이 한 명이 말하면은 이 거짓말이라고 하겠는데
여러 명의 경비병들이 똑같이 말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서 장로들과 의논한 다음에 경비병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줄 테니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말하여라. 그 소문을 내라. 그럼 이 소문 한번 퍼지면은요,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믿더라.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왜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서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이 15절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때 그렇게 소문낸 게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믿지요. 이건 믿음이 아니면 도둑질해 갔다는 게 더 논리적일까요? 아니면은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더 논리적일까요? 도둑질해 갔다는 게 더 논리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거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실로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 뒤에 있는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못 믿게 하려고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못 믿도록 방해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까지도 하시고자 하셨던 최종 교육 목적이니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못 믿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저도 주변에서 자주 만나요. 목사가 주로 만나는 사람은 목사님 아니면은 그 성직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런데도 성경 공부는 또 같이 해요. 우리 교단에서는 보통 준목이라는 말을 안 쓰죠. 우리 교단에서는 전도사 혹은 합동 측에서는 강도사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준목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어요. 그 준목이라는 분하고 같이 앉아서 부활주일 가까이쯤 됐을 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을 했어요. 근데 뜬금없이 목사 아니면은 전도사 아니면 강도사 아니면은 혹은 신부님이어도 성공회 개신교 성공회도 개신교지 않습니까? 성공회 신부님 또 준목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걸 믿냐고 묻더라고요. 그 제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도 믿습니다. 그랬더니 준목 되시는 분이
아직도 그런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왜 위험한 거고 이걸 왜 사상이라고 그러지? 이거는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면은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없으면은 내 영혼을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보장받을 길이 없는 건데, 이게 왜 위험한 거고 이게 왜 사상이라고 그럴까? 그러면서 그분하고 이렇게 논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셔도 분명히 교회는 나오고, 특별히 준목이면은 성경을 가리키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입장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를 않아요. 이런 모습이 첫 번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으려고 힘쓰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으려고 힘쓰고, 이거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믿으려고 힘써야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의 못자국에 내 손으로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하여라. 그때 도마가 예수님 앞에 벅곡 끌어지면서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거들랑,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부활이 믿어지고 재림이 믿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면은요, 부활과 관계해가지고요. 자,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자신을 감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 번만 만난 것도 아니에요. 몇 번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버려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셔요.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다시 잡게 하고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여기 어디 먹을 것이 없냐 하고 물으시고 고기를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꼼짝도 안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먹는 모습도 보여주고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도 꼼짝도 안 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여기부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꼼짝 안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꼼짝을 안 해요. 왜냐고요? 두려웠기도 하고 재밌는 것도 많고요. 흔히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무개야, 전도 좀 하자. 학생들은 좀 솔직해요. 전사님, 저 튀는 거 싫어요. 내가 전도하면은 얼마나 튀어 보이겠어요. 요즘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도자 때는 아이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튀는 거 싫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다른 사람들 안에서 튀어 보일 때,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이들이 다 상상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도 믿고 재림도 믿는데 조용히 지내는 거예요. 조용히 지내면서 혼자 있을 때는 혹은 교회 나와서는 부활을 믿습니다. 재림을 믿습니다. 때때로 신앙 고백하면서 울컥해지기도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할 때 울컥하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부활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돼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 제자들의 두려워서 떠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에는요 또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거든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11명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다 전달합니다. 내가 말이야 무덤에 갔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깜깜할 때 무덤에 갔는데.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게요, 정말로 겪은 사람은요 두서없이 말해도 이 전달이 돼요. 제가 20살 때 겪은 거 두서없이 얘기해도 제가 진짜 겪었다는 걸 전달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전하는데, 이거 막 그냥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막 막달라 마리아도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죠. 내용은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11명의 제자들,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28장 19절 20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세 번째 모습입니다. 땅끝까지 전하여서 세례를 받게 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전하고 세례받게 하고 가르쳐서 지켜 살게 하는 것이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18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귀신이 나가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풍랑도 잠잠해져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병든 자도 살아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시간도 뒤로 가버려요. 이런 권세 있는 분이 명령하는 것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따라드려야죠. 아멘. 저도요, 제 위에 선배들이 있어요. 제 밑에 후배들이 있습니다. 제 위에 선배들이 저한테 말해요. 이 목사, 이번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선배님 하신 말씀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든지 하면은요, 특별히 성경과도 위배되지가 않고, 그러면은 제가 선배님한테 예 선배님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방법이 따로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도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해도 되지만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도 된다면은 선배님의 말씀에 저는 따라요. 왜냐하면은요, 제가 학생 때, 제가 청년 때 그분들이 전도사였고 그분들이 목사님으로서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토달지 않아요. 제 후배들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이유로 저한테 토달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제가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라면은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제 후배들이 학생 때 제가 전도사였고 제 후배들이 청년 때 제가 목사였고 그러면서 그 후배들을 가르쳤거든요. 선생님 같은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해주시는 거니까는 나도 생각이 있지만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노예 한 400명 모여도요, 선생님 같은 목사님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분 의견 이렇고 저분 의견 이럴 때 선생님 같은 목사님 한 분이 일어나고 대개 은퇴하기 한 1, 2년 정도 남겨두신 목사님 일어나셔가지고 특별한 일 아니면은 먼저 말한 사람 의견대로 합시다. 그러면 한 400여 명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같은 목사님이 말해도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은 그 명령은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전하고 세례받게 하고 가르쳐서 지켜 살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그거고, 교회라는 곳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그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항상 그렇게 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렇게 하는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전하시고 또 세례를 받게 하고 가르쳐서 지켜 살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